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안전히 지내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음, 아버지께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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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뭐 가버나움 지역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오랜만에 빈칸이 보이죠? 음, 잘 기억하시는지 봅시다. 일단은 오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그쯤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어머, 아무도 안 꺼. 자, 로마 황제는 누구였어요? 헤롯. 헤롯은 1번 정답은 아니고 다른 번호 정답입니다. 네, 로마 황제. 헤롯은 로마 황제는 아니죠. 자,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자, 디베리오 가이사. 자, 유다 지역의 총독은 총독. 빌라도? 예,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인데 헤롯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헤롯 대왕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세 글자. 가야바. 가야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초기봉사, 유대봉사, 오늘이 갈릴리? 마지막인데 예, 갈릴리 봉사. 그리고 이제 물러나신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올 것 같은데요. 갈릴리 봉사라고는 했는데 사실 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놓긴 했지만 이 6월절 살짝 지난 시기까지 갈릴리 봉사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보는 시기가 그쯤이고요. 좀 아까 나온 표에 의하면은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6월절이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기억하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6월절쯤에 어떤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상품을 걸었어야 되는데 이거. 자, 첫 번째 6월절 즈음에 니고데모가 이거 보고 예수님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 이렇게 뒤엎고 그랬던 성전 정결. 두 번째 6월절에는요. 얼마 전 김소영 장로님 연못. 베데스다 연못. 맞습니다. 38년 된. 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에는 아주 5,000명? 네? 5,000명? 예, 오병이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6월절 즈음에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세 번째만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셨어요. 아예. 자,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이 6월절 즈음인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왜 하느냐?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6월절에 또 예수가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가 또 올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꼭 체포를 하든 인기가 없어지게 하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알고 안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때 잡히거나 뭐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1년은 더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으셨던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자기들이 올라갑니다. 갈릴리, 올라간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고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6월절이 되기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두 명씩 이렇게 전도 실습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무리로 다니면서 이곳에서 어떤 설교를 하시든 이적을 베푸시든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까지 포함한다면은 7군데에 지금 대전도 기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 한 곳에서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도 바리새인들이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이번에는 막 6군데, 7군데에서 이 이적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더 신경이 곤두서고 싫었겠죠.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지도자들이 이제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대표를 보내가지고 예수의 약점을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예루살렘 어딘지 아시죠? 예,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쪽에 있을 건데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은 쇼트컷, 지름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한다? 라는 그들의 표현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면서 이제 딴지를 걸죠. 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죠. 예. 반드시 씻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저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약사님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까? 씻어야 합니다. 아니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안 씻고 먹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엄청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고 먹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한 거는 손이 깨끗하고 그래서 병균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야 건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 멸망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다음에 성전을 다시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배우고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라기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일들이 신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400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생긴 어떤 변화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가 우상숭배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었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율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좀 두루뭉술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잖아요. 뭐 지난주에 교과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뭐 이혼 증서를 써줘 이런 얘기 나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몇천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랍비들이 그저 성경 연구자들이 좀 자세히 알려줘야 돼 하다 보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헌법이라고 친다면은 자꾸 관련 법들이 조목조목조목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다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은 이렇게 뭐 한가지 할 때마다 길거리에서 랍비가 지나가다 보면은 너 그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다 지적질 당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 장로들의 유전,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잘못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법을 어겼는데 재판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간단하게 알고 있던 헌법의 어떤 상식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도 거치잖아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잘못된 법 자체가 이거는 사실 잘못 만들어졌구나. 대한민국 헌법에 어울리지 않는 법 조항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 법 조항이 잘못된 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어떤 유전, 법칙, 뭐 규례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달라. 똑같으면 좋은데 달라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만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울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뒤로 싹 안 보이게 치워놓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런 규칙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왔다는 거죠. 여기 손 씻는 것도 사실은 이 모세가 준 규칙에서 나온 이 손 씻는 결례 의식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ceremonial purification이라고 하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예식 전에 이렇게 해라라고 주어졌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백성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례 예식은 제사장한테 해당됐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신구약 중간사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거는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되는데 얼마나 그 못 배운 사람도 많고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은 이거는 가증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 이렇게 됐던 거죠. 네, 마지막 문장이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라고 했어요. 소년제도 그겠어요? 그럼요. 결례 의식을 제대로 안 했으면 거룩하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말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 사탄의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그죠? 그런데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드니까 그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고 더 중요한 것들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끼리 있을 때 회의를 하면은, 교회 커튼 색깔 바꾸는 걸로도 몇 시간씩 회의를 한대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닌데,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로 서로 논쟁을 하느라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느라고 몇 시간씩 회의를 해도 그거 하나 정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논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유전 또는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에 집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시점이 되면은 덜 중요하고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논란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시대소망 396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영혼의 멸망만을 초래할 논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는 논쟁거리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논쟁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논쟁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내용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못하고 안식일에 우리 그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공청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한테는 소중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구원이나 영혼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괜히 또 이렇게 쓸데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다행히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섯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니까 이제 부모의 필요를 나이가 드셨을 때 이제 채우고 이제 부양을 하는 그런 책임이 자식들에게 이제 생기는데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지. 부모님, 제가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거니까 부모님한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같은 다른 신앙이면은 이놈아 지금 네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모님도 사실은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에 성경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말을 못하고 힘들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고르반 제도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고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장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성전으로 바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성전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효한 자식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죠. 그죠? 부모님 안 모셔도 되게 만드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거를 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을까? 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일단 보면은 불효한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여 자기의 재산의 고르반이라는 말을 선언만 하면 평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성전 봉사를 위해 충당하게 되어 있었다. 죽은 다음에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러면 성전에 헌물이나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누가 줬습니까? 예, 제사장을 비롯한 성전과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줬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효자식 같은 백성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그 재산은 성전으로 가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배가 든든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식과 못된 지도자들의 이제 욕심이 만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몇 주 전에 태훈쌤 그 성경 교과 시간인가요? 이거 나왔었죠? 우리는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말해보시오. 그러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이웃 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다르게
첫째에서 다섯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여섯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는 죄로 흐르는 그런 성향이 생겼어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 속에 그게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지르기 쉬운 죄들이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본성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본선적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깨닫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자연을 통해서라든가 양심을 통해서라든가 세상 이치를 통해서 이름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하도록, 그래서 감히 양심에 어긋나거나 반인륜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저지르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짓는 반역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다섯 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다섯째 계명을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계명을 범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다 그러고 일주일에 금식도 꼬박꼬박 하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정말 존경을 많이 받을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만든 어떤 제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십계명과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십계명을 범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멀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반역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신 표현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자기 재산의 확대를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는 가면이었다. 오르반 설명할 때 이제 설명됐습니다. 백성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백성들이 제대로 몰라가지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은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엄청 신경이 이쪽으로 곤두서가지고 내가 뭘 잘못 지키고 있지는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을 하는 즐거움은 없어졌죠.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감사도 없어지게 돼 있죠. 왜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사람이 만든 그 규칙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이 만든 계명을 더 높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왔던 그 대표자들,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분노.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를 백성들은 잘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다 폭로를 해버리셨잖아요. 근데 사실을 듣고 보면은 다 예수님 말씀이 맞으니까 대놓고 비난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예수님이 시내산에서 그 계명과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그 누구보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이 율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대강령은 사람들이 지어낸 쓸데없는 규칙들과 현저히 대조되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손만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손 씻으면 좋지만 혹시 못 씻더라도 대단히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죄로 가득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다 더러운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깨끗함의 문제는 사실 손, 발, 몸이 깨끗한 그런 종류의 깨끗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과 관계가 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요.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했는데 그거를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부글부글 끓는 게 이제 다 눈에 훤히 드러나는 거죠. 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지도자들하고 자꾸 저렇게 부딪히고 사사건건 의견이 안 맞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저 사람들 저 화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하나님이 심으신 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꾸 사람의 계명을 붙여놓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없어질 것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러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다. 둘 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구렁에 빠진 이상하죠.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이 일은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법을 만드는 그 일을 했던 것과 같은 그 일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꼈든 안 느꼈든, 그죠? 뭐, 딱 중요하지 않고 구원과 상관없는데, 아, 안식일에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하고, 저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가매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더 좋은 안식일 성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은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소위 교부들의 권위 대신에 천지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만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비록 많이 배우고 또는 오래 살아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스승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이 살았다고 해서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이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진리를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갈릴리 봉사 기간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갈릴리 봉사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서는 거절을 당하셨죠. 2번 가셨는데 2번 다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실망해서 다시 본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드로와 형제, 요한과 형제 4명의 제자들을 해변에서 다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장면, 그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오후에 좀 쉬러 가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어서 또 그것도 고치시고, 뭐 이런 장면들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줬던 그런 일들도 다 갈릴리 봉사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리였던 레이 마테가 제자가 되었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다가 또 바리새인들이 지적질하는 장면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아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고쳐주셨던 일도 있었고요. 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산상 설교도 이 갈릴리 봉사 기간에 있었습니다. 백부자의 종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고쳐주시고 벙어리 귀신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리려고 찾아왔는데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서 설교를 하신 적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이 일어서 예수님이 쿨쿨 주무시는 그 장면, 그죠? 그런데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런 사건. 그 폭풍 이후에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광인들이 또 쫓아와서 깜짝 놀라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는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중에 혈육증 여인을 고치셨고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어서 가서 2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때의 방문은 침례 요한이 보내서 온 거였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임명하십니다. 다시 나사렛에 가셨는데 2번째 고향 사람들이 거절을 했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침례 요한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6월절 직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날 밤에 폭풍이 부는 바다에 예수님이 혼자서 걸어오셨다가 이제 베드로도 저도 걸어볼래요 했던 그 일. 다시 갈릴리로 가셨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음료다 이런 얘기 하시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갈릴리에서의 배척. 그리고 오늘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제 대표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까지가 갈릴리 봉사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대충 정리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애 이제 3년 반 중에서 2년 반이 끝난 거거든요. 이제 약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8월까지 해가지고 요만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내용은 훨씬 더 그 복음서들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복음서가. 제가 말이 좀 빠르고 욕심을 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피드백을 위한 질문을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좀 이따가 기도 후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수연이 주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매주 준비하시는 신희진 집사님의 수고에 신희진 집사님이 또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형식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도 또 그걸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부하는 학생 또 교사 이 여름을 무사히 잘 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